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고 또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생명의 실과를 두셨어요. 생명의 실과를 두시고 그 생명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길이 닫혀버렸어요. 생명의 길이 닫혀버리고 그 죄의 심판과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업적 가운데 최고의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사망의 이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거는 강하게 도장을 팍 찍어야 돼요. 아멘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죽음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파르케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초실절 그 첫 열매를 익은 곡식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추수가 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익은 것,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익어서 추수가 될 것을 예고하는 바로 그 절기가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곡식 한 단, 제일 처음에 익은 이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서 흔들어서 바쳤어요. 흔들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폴리갑. 한번 따라합시다. 폴리갑. 이런 분의 이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폴리갑. 이 폴리갑 감독님인데, 이분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할 때 이 폴리갑이 붙들려서 그를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당시 총독은 노령의 그 폴리갑을 아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화형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시고 예수를 부인하시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섬기는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화형대에 올라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식을 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한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핵심이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수확의 첫 열매 같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그 화형당하는 길에 기쁨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불에 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뭘 믿었습니까? 주님이 맺으신 그 수확의 열매, 그 열매 그 다음이 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길에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오래 살아보기 위해서 온갖 좋은 약을 다 갖다 먹고, 요즘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뭐 아이들의 피를 가지고 뭐 혈액을 공급해서 사람 몸을 젊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 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기껏해야 10년, 20년 더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 듯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사람들을 다 보내봤지만 여러분, 결국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 이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안의 이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아담 할아버지. 아담과 그리고 하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그 순간,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죄의 올무에 잡힌 사람은요, 그 죄를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쳐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그 죄의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죄의 더러움을 씻는 순간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는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 여러분 회개로 돌아서는 결단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저주인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또 한 사람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외에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다른 은혜를 입은 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 생명이 없는 자는 마지막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인치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는 왜 찍습니까? 여러분 서류에다 도장을 찍어서 공증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은 내 것이다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날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마귀는 보이는 마귀는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전에는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보다 강할 수 없고 성령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어느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누에 고치를 이렇게 살폈다는 거예요. 누에가 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탁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누에가 애벌레지 않습니까? 그 좁고 딱딱한 고치에서 있다가 이제 빠져나올 때 그걸 뚫는 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온몸을 뒤틀고 막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곤충학자가 아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서 그걸 갖다가 뜯어줬대요. 손으로 뜯어서 고치 구멍을 넓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고개를 탁 내밀더니 나왔어요. 이야, 나오니까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 고치 속에 있을 때는 답답하고 조그만 그런 좁은 곳에 살았는데 딱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햇빛도 아름답게 내리쬐고 바람도 선선하고 이야, 이게 웬 세계냐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나은 그 누에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비틀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곤충학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통스럽다고 이걸 까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비집고 나오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하는 가운데 날개가 힘을 얻고 근육이 생기고 곤충이 힘을 만들어져 가지고 뚫고 나왔을 때 새로운 생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날갯짓을 할 수 있고 날아다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마치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우리가 고난도 겪고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세상은 이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상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옷을 입지 않고는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놀라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들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 끝이 나는 거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다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소망,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내 믿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차지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가 어느 날 내가 너를 왕자로 삼아주마 하고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어요. 왕자로 삼는다고 갑자기 왕자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옷은 화려한 왕자의 옷을 입어놔도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행동은 거지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투도 거지 같은 말투, 상스러운 말 튀어나오고 아무데나 앉게 되고 뒹굴고 나쁜 습관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백성처럼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그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라. 개봉박두. 그날에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에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킵니다.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요.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영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람은 여러분 영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 사람인 겁니다.
영이 없고 육체만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시체라 그래요. 시체. 생명이 없는 시체라요. 썩어. 냄새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한 사는 생명은 영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영과 육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천사와 다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과 육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한 몸을 입어서 죽었던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원래의 모습을 입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입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자는, 만일 그때 살아있는 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 몸이 변화되어 봅니다.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휴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가 그때 다 들림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다 갈라집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상에 그대로 남게 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이걸 다른 말은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들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밑에는, 지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가 도래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겁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걱정되고 두려운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무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미국에 무디 하면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부흥사고 목사님인데 19세기 때 정말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공부를 잘 못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말하는 게 문법이 안 맞았답니다. 문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도 촌스럽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복음의 도구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셨는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종할 때가 되니까 가족들이 침대에 다 모이고 그리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 이별, 인간의 육신의 이별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구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나의 되관식의 날이다. 정말 영광스럽구나. 그리고 고함을 치더라는 거예요. 지구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나의 되관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잔치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영광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란다. 이건 꿈이 아니고 나는 지금 저 문을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있어. 저 문 너머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슬퍼하지 마라.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너하고 내가 만날 장소가 저기 있잖아. 여러분, 무디에게 죽음은 여러분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디처럼
영적인 세계를 순식간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임종을 맞이할 때에 자녀들 앞에서 그런 신령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임종하는 가운데 호스피스 하는 분들이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문 앞에 지금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지금 나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몸부림 막 치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을 기록한 내용도 있어요.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 아시죠? 임종을 맞이하신 중환자들을 담당해서 인도하시는, 돕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한참 남은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도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권세를 가져본 사람도 알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결국은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생명으로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분은 몸도 아프고 병들고 고통하는 분이 계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 그 부활의 몸으로 주어질 그 몸은 아픔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는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주실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나의 부활절로 만드십시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할렐루야. 그런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또 뒤 앞뒤로도 보시면 이제 앞뒤로도 보시고 얘기해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